진도가 상당히 늦어요. 이게 33장까지 하려면은 우리 앞으로 모이는 시간이 이제 한 7번인가 8번 남았는데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수박 코타켓이 흘러가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좀 상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집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 번씩 읽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빨라요. 아무것도 예습 안 하시면은 생소한 말 같아서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집에서 한 번 읽어가지고 오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학교 나와서 공부하시면은 좀 빨리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2, 3일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한국의 큰 교회에 거기에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청년부 부장되는 사람이 칼빈의 5대 강요, 그 5대 강요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리. 여러분 그 신앙고백에서 보시면은 효과적인 부름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게 그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거를 청년 부원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런 거 뭐 때문에 가르치느냐. 요즘 교리 가르치면 누가 교회 나오느냐. 예수 믿게 되면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배필 만나고 좋은 대학교도 그러면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서 전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서울에 어떤 교회 나가면 좋겠나 그래서 우리 백금산 목사님 교회 소개해 줬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물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장로교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 나왔대요. 총신도 좀 그물 보이라고. 나이는 32살. 그러니까 뭘 배우겠어요? 여러 가지 평신도 연구원 이런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공부하면은 특히 이 신앙고백서 같은 거 한번 쭉 이렇게 바로 공부해 놓으면은 모든 기독교 믿는 도리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 칼빈의 5대 교리는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잘 설명한 것이라고. 그거를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뭐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야단치고 교회 나오지 말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은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타락.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요. 이거 써볼까 한번 써보자. 성경에서는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세 가지를 가르쳐. 첫째는 창조, 크리에이션, 창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타락을 가르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demption, 구속이요. 구속. 즉,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을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셋을 다루고 있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떻게 천지 만물 또 모든 피조물이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한 것이 다른 모든 자연에 있는 무슨 이 나무나 무슨 이런 피조물을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겠는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편은 150장까지 150편까지 있지만은 그 시편에서 그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읽어보면 1편서부터 150편 읽어보면은 어떤 것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어떤 것은 타락을 이야기해 주고 어떤 것은 구속을 이야기해 주는데 구속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또 부활, 승천 다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시편 22편 가서 보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22편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건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시편 2편 쭉 읽어보면은 저들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나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저들이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시편 34편 가서 보면은 그의 뼈가 하나도 상치 아니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날은 예비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비일에 십자가에 시체가 있는 것은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상부의 명령으로 가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단 말이요. 그래서 뼈를 꺾고 죽였다고. 가운데 있는 예수께 와서는 이미 운명하셨다고.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다윗이 언제 살았냐? 예수님보다 9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때 벌써 그 시편 34편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했죠. 뭐 이와 같은 얘기를 뭐 하자면 끝이 없어요. 욥기서 19장 가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해요. 부활하실 것을.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부활이요.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면은 11절에 은 30에 팔릴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가서 보면은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가서 보면은 그가 영전하시는 아버지, 예수가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그 어깨에 종살을 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내어 찌는 것이고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시편, 그 시편에 특히 그런 게 많이 있고 시편 말고도 여러 가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줘요. 호세아나 고멜 같은 이야기도 단지 내외간의 문제만이 아니요. 고멜은 자기 부인인데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 부인을 버리지 않죠.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고멜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제각길로 다니고 제 길로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호세아처럼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 타이포올로지 이런 좋은 책이 있어요. 유명한 패트릭 페어베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옛날에 11세기의 옥스퍼드 대학은 전부 이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에요. 파리에 있는 파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예일도 마찬가지고,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마찬가지고. 그 옥스퍼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패트리크 페어베인. 그래서 그 패트리크 여러분 다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패트리크 페어베인. 참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런 분들은 다 옛날에
16세기. 그때 한창 책을 많이 쓰던 분들이요. 요즘 옥스퍼드 교수들은 그런 분 없어요. 어떻게 동정력 탄생이 가능하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건 신화지. 그런 건 믿으면 안 되지. 발트 같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다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수긍할 수가 있어. 마치 뭐가 아니야 할 것 같으면 이섭이라고 하는 헬라의 노예가 있어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거든. 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우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화, 페이블. 이 우화를 많이 만들었다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느 개가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물고 다리 건너가는데 보니까 밑에 또 한 개가 있는데 저기 똑같은 고기 한 덩이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어 먹으려고 꽝 하고 주저니까 이게 다 떨어져나갔다고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 쓴 사람이 이섭이요. 여우가 포도나무 향해서 자꾸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면 저 포도는 신 거다. 서로 따먹고. 이런 이야기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발트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이섭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신화처럼 거기에 나오는 진리는 맞아. 잘 들으세요. 진리는 맞는데 그 교훈은 맞는데 실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그런다고. 신정통주의. 옛날에 무슨 여러 그 당시 보면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성경 한 절 읽고는 뭐 문학 이야기하고 논리학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혜성같이 이 발트가 나타났어요. 이 발트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아니고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가 한번 정통적으로 믿어보자 그래가지고서 책을 썼어요.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김인현 독립선언 할 때죠. 요즘 어린 학생들은 우리 미스 모르죠? 독립선언은 모르지? 모를 거예요. 모를 게 당연해요.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1919년에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은 로마인서 주석책을 썼다. 그래서 칼 발트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로마인서 주석책을 생각하시오. 아주 걸작이요. 명작이라고. 도서관에 가면 이 책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안 가서 그렇지. 신학 공부하실 분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밤 2시 전에 자지 말고 2시까지 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Burning Midnight Oil.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Burning Midnight. Midnight은 밤 12시죠. Oil. Burning Midnight Oil은 밤새도록 공부한다 하는 미국의 속담이에요. 내가 딴 얘기 하지만은. 자, 이 패트리크 페어벤이 이스터미 옥스퍼드의 교수인데 이번에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타이폴로지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에서 타이폴로지를 쳐보시라고. 이 타이폴로지가 무슨 뜻이요? 모형학. 여러분들 여기 저기 LA 비행장 나가면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조그만 비행기가 장난감 가게 많이 있거든. 똑같은 비행기가. 그건 모형 비행기죠. 근데 비행장 하면 진짜 비행기 있잖아요. 모형학이 그런 거예요. 모형학. 그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성질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요. 좋은 예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120년 동안을 노아 용감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다. 아니, 배를 만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들면 어떡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그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옳았어요? 노아 용감 비웃던 모든 그때 당시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노아 용감이 빨리 회개하고 이 방주에 들어와라 하는 것은 오늘 목사들이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하면 좋겠는데 번역 누가 아무도 안 하죠. 왜? 이런 거 번역하면요, 요즘에는 번역값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사요. 요즘에는 이 발트 책이라든가 혹은 슐라이르마ха 박사 책이라든가 혹은 무슨 벨하우젠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다들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t sells like a hot dog. 팔리지만은 이런 고전적인 개혁주의적인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책은 안 팔려요. 그래서 출판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예 번역도 안 하고. 너무 내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공부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타락을 공부를 하는 것이요. 타락. 그래서, 여러분들 89페이지 가서 보니까 제6장에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 먼저 시간에 조금 하다가 우리가 시간 내서, 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세요.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이거다 너무 잘 보이겠나?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사용하였었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이미 기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의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그런 의지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왕인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human autonomy라고 그래요. human autonomy. 잘 보이겠죠? human autonomy. 이 autonomy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auto란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 이게 헬라 말의 auto란 뜻이 auto. 여기서 영어의 오토모빌 이게 나왔죠. 오토매틱 이 말이 나왔죠. 자기 자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노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법이요, 법.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내가 내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sustain, 이렇게, 자, 오늘까지 이렇게 잘 부양해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다. 그렇게 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더라. 모든 게 다 새로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몸은 육신을 쓰고 있거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그 못된 성격을 고치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주고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은 벌써 이미 부활했다고.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몸? 만약에 몸이 없으면은 여러분 영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항상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물론 이제 워치먼 리 같은 저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거든. 지방교회. 지방교회 영어로 로컬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워치먼 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워치먼 리는 옛날 2차 대전 때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이요. 워치먼 리. 지금은 세상을 떴어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은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분이요. 나이가 90이 됐어요, 지금. 위트니스 리. 어디에 사나 하면 저기 아나하임, 거기 사시는 거예요. 방송도 하시고. 이번 교파에서는 사람은 신혼신으로 되어 있다. 신혼신. 그래서 신혼신.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볼 때, 갈라디아서 볼 때에 그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한 군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맨 끝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있어요. 5장 맨 끝부분에서 한 속줄 녹줄 뒤로 빠꾸해 보면은 우리의 몸과 신과 혼을 그런 나오고 한 번 썼죠. 몇 절이요? 오케이, 23절에. 그게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교파에서는 인간은 3분설로 되어 있다. 3분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트라이코토미라고 그래요. 트라이코토미. T-R-I 코토미. 그리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설, 이것을 다이코토미라고 그래요. 다이라고 하는 말은 둘, 그 뜻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성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비물질인 영혼과 물질인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육신과 영혼으로.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로마서 보더라도 그렇고 항상 무엇과 뭘 대결시켜요? 영과 육을 대결한다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 속에서도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다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을 때까지 조금씩 사라진다고. 근데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속 사람이 중생했지 않아요? 이건 시단 말이요. 이건 시꺼매요. 이건 시꺼맣다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란 말이에요. 시꺼매. 그 세월이 가고 설교를 듣고 부흥에 참석하고 이와 같이 얄라에서 공부하고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이 돼.
그 속 사람이 자꾸 확장돼. 자꾸 넓어지거든. 자꾸 넓어져. 자꾸 휘어져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커버할 만큼 있게 되면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돼. 이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점점 휘어지는 면적이 넓어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는 말은 한 문자 모르시는 분은 용서하시오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화. 한 문자 모르시는 분은 성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sanctify, 죽을 때까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죽게 되면 영혼이 완전해져가지고 완성돼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죠. 그때는 하나님 볼 수가 있다고.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이 어디 갔어요?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859불 99전짜리 관 속에 말이에요. 요새 얼마씩 하는지 몰라. 800불 더 하겠지. 관 하나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양반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 아니에요. 헬라 말로. 그래서 전 세계 다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가지고, 통일시켜 놓으니까 기원전 4세기에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도 바울이나 전도할 때에 헬라 말로 쓴 성경 가지고서 쭉 내가 전도하니까 그냥 소아시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만약에 히브리어 꼬불딱꼬불딱하니 히브리어 가지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라기서 끝나고 예수 올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나? 낮잠을 주무셨나? 어디 피크닉 다녀왔나? 아니요. 두 가지 큰 일을 했다고. 말라기서 끝나고 나서는 계시가 오지 않죠. 선지자가 없죠. 그러니까 부인네들은 딸을 낳게 되면요, 전부 다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마라. 마라가 뜻이 뭐예요? 슬프다, 괴롭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했다니까.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을 동원시켜가지고서 기원전 4세기 300년대에 인도에 있는 인다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좁은 서쪽까지 스페인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다. 자기 아버지는 필립도 정복을 많이 했지만은 13살 된 알렉산더가 하기를 아버지가 세상을 다 정복하면은 나는 정복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왕을 해봐라. 13살 때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왕위를 계승해 주었다. 이 양반이 나가 정복한 거야. 올 때는 이기양양해가지고서 바벨론에 도착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큰 원형극장을 지르다가서 연병에 걸려 죽었다. 바벨론은 아무도 재건 못하죠. 예레미야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323년 BC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죽었는데 장례식 할 때에 그 사람 관에는 양쪽에다 구멍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라 합니까? 대왕님. 내가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세상을 내가 다 정복을 했어.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빈 한쪽 손은 오른쪽 반지도 나오게 만들어서 오른쪽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빈손으로 간다. 왼짝에는 왼짝 손 집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볼 때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으니까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책들 이렇게 많이 보시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책을 안 보니까 신기해 보이지만, 그 뭐 신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책을 소개했던 이런 책을 보시라고. 어떤 책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존 폭스라는 책이 있어요. 존 폭스. 폭스. 요가 아니야, 폭스. 이 사람이 쓴 크리스천 마터즈라는 책이다. 여기 가서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아마 머리 한 번은 저거 또 얘기한다 할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강항구 전도사님처럼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에 번역이 됐어요. 기독교 순교자들. 이게 500페이지요. 여기 들어가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는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냐면 안 나와요. 이제 볼 것 같으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목사거든 디모데가.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어느 축제일에 귀신의 가면을 이렇게 쓰고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떠들어대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여라 이 사람들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 버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중 가운데 어떤 못된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두고 와서 디모데 머리를 쳤다고. 그래서 순교했어. 그런 이야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어디서 팔아요? 조이 백화점에서. 얼마에 팔아요? 9불 99전. 제가 사셔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가정방문 갈 텐데 여러분 집에 이제 보면은 책을 많이 이렇게 사서 보셔야 되고, 야알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책을,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한 500권쯤 사세요. 근데 신학교는 보통 2,000권 이하게 2,000권, 신학생들은 공부할 동안에.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분야인지 상담학 분야면은 그쪽에 책을 자꾸 사먹고, 유아교육이면 또 그 부분에 또 책을 사먹고, 목회하게 대한 책을 사먹고, 또 신학이면 신학, 그렇게 하죠. 나 같은 사람은 신학이니까 신학에 대한 책만 사서 모아가지고 또 이만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 젊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불을 지펴보란 말이에요.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요. 갈게돈 선교회, 그것도 좋아. 얄라 선교도 참 좋고, 튤립 선교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또는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은 많은 동지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조한 타락.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먹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요즘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휴먼 어토노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전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제일이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내가 제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몸에 병이 있다든가 혹은 집안에 우환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다. 어떤 날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날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에요. 우리 부르지 아니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오는 것처럼 생활하고 말이지. 급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이 간사스러워. 속 들다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하나님 계시다고. 어려운 것이 먼저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왜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먼저 배웠죠? 섭리에서 프로비던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도 줘. 어떤 질병도 줘. 나와 같은 사람도 볼 때는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야 걱정이 뭐가 있겠다 생각하죠? 네, 걱정이 많다고요. 아들이 몸이 아프지 않아요, 지금. 20년 동안 지금 자리에 누워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걔가 죄가 많아요? 대답해봐요. 왜 그렇죠, 그거?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그게 뭔데? 난 모르지. 내가 하나님인 거 어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을만 하죠.
신용할 만하죠. 그 신용할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본인의 죄도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말이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잖아요. 반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요. 제일 첫째 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것밖에 없어. 왜? 나는 피조물이요. I'm a creature. 그는 He's a creator. That's a distinction. 하나님께서 그분 창조주가 계시면은 나는 피조물이라고? 그런 조물주라고? 여러분, 이 사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이 성전 이렇게 보면은 맨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Holy of Holies. 거룩하고도 또 거룩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복교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쉐케나 영광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는 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드나들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드나들어요. 여기는 그로부터 저 밑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 성경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거기가 몇 절 되겠나? 한 7, 8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인데 내가 성경 보면 제일 빠르겠다, 그치? 내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남의 신세만 지려고 하면 돼요. What verse is it? Okay, verse 14. 14절 가서 봐요. 우리 카서린 최, thank you. Muchas gracias. 이게 뭐가 있냐? 그것 때문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선을 넘어오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14절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직접 여기 들어가죠.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어떤 죄를 지어서 목사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목사님이나 이런 죄 no way. 직접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 딱 가지고 어디 도망치려면 어느 걸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창세기 혹은 요한계시록 어떤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어디 복이 많더라. 신명기 28장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신명기 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보다도 더 높으시오. 모든 천사들보다도 높으시오. 의식보다도 높으시오. 모세보다도 높으시오. 그렇게 시작된다고 맨 처음에. 그 시작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간다고.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다고. 근데 이거
중간에 담을 허시고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요. 절대 여러분들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목사한테 가서 신부저 천주교 신자처럼 천주교 신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이런 방이 하나 있다고요. 여기 저 창살이 이렇게 있고 그럼 그 앞에 가서 신부님 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아들아 딸아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이런 벌을 주노니 이 예배당을 가서 청소하고 시편 119편을 그 제일 길거든. 그걸 한 15번 써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다음에 미사 성찬식 할 때 참석하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내 죄가 사여지나니라. No way. 여러분 성찬식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믿음을 돈독히 해지고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까워지고 네 믿음이 내가 좀 더 향상되고 내가 좀 더 주님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나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신부가 이렇게 한번 기도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죄 용서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목욕도 안 하고 죄도 고백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것 같으면 그거 성찬식은 무효고. 하여간 뭐 까다로운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런 그래서 보세요. 타락해서 2절 가서 보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끊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또 교회 집사 장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멀어진다. 인티머시, 영어로 인티머시, 그게 없어져 버려요. 친숙한 게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이 타락해지고 점점 내가 왜 이렇게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지? 이렇게 느껴진다. 항상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Spiritually awakened.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항상 이 경건서도 읽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무슨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이게 참 나중에 stay right there. 오케이. 아버지요 뭐 어떻게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 이렇게 하고 취 없었어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은 불교식이요. 불교 절간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실 거예요. 중절이요. 그 머리에 여기 마을에 납작 엎대 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하자는 게 뭐냐면 관상기도라고. 관상기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관상기도 하자 할 것 같으면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셔야 돼요. 관상기도.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piritual formation. 늦게 오시면 이제 다 들어오셨죠? 제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광고하겠는데, 여기서 우리 저게 박 집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자료들, 교재 자료들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을 것 같으면은 이리로 pyj1968gmail.com 일로 이메일 하면은 그분에게서 나는 세대주의 좀 알고 싶어요. 세대주의에 대한 거 좀 보내줘야 할 것좀 보내주고 나는 신복음주의 좀 보고 싶어요. 복음주의. 나는 오중복음 보고 싶어요. 조영희 목사의 오중복음 그걸 보내주고 다 보내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딸들에게 아들에게 좀 부탁해서 얘야 이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 효자들이니까 말 잘 들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봐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됐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죄가 장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더라 그런 말이? 분명히 야고보서인데 1장 몇 절이더라? 그때 가서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장수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 똑같은 사람이, 다 사람 똑같잖아요. 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죄인들이죠. 그런 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돼요. 죄를 지은 건 돼지가 죄진 게 아니에요. 소가 죄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어야 되면서 죄가 없어야 돼. 그런 거를 벨직 신앙고백서나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되 마리아의 피와 마리아의 살을 받아가지고 출생하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죄가 없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종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성질, 똑같은 거 지장하시면 뭐 드셔야 되고 뭐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하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 가서 보면은 그저 우리와 같은 성종 가지신 분이나 죄는 없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말미암아서 그들은 본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죄로만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6장 23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아무도 죽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나를 대신해서 아무도 죽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이번 내가 아는 사람이요. 이번은 내가 얄라에 나온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화요일마다 얄라에 조심히 나왔다고. I know him. Dismiss. 여러분 재판 가봤죠? 교통부 재판. 티켓 받아가 재판에 가봤잖아요. 판사한테 가서. Dismiss. 케이스 디스미스 할 것 같으면 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줄 사람도 없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도 없고 대신 죽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외톨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너도 choice.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 짓게 되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진 게 아니야. 뭐 쌀 5가마니를 이렇게 들 수 있었던 그런 힘이 그냥 타락했으니까 탁 떨어져가지고 난 이제 뭐 한 가마니나 뭐 한 조도 못 들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는 항상 이야기하죠. 지정의라고 하는 지정의.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ntellect. 영어죠. 우리 한국만 모르시는 분들은 intellect. 우리가 아는 거, 지적인 거 하는 거,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 바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알지를 못해. 다 삐뚤음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누가 내 몽둥이를 크게 맞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불안당한데 여기 몽둥이를 뒤에 맞을 것 같으면 이게 머리가 띵 해가지고서 뭐지 모르잖아요? 저 교통사고 났을 때 요거 110번 타고 오다 사고 났을 때 뒤에서 두 차가 이렇게 탁 받으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바른 판단이 서질 않아요.
아무리 스톱해놔도 그냥 앞에 가서 다 받아보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죄. 우리 개혁주의 사람들, 우리 이와 같이 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죄를. 죄랄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아주 싫어한다고요. I hate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태풍 이렇게 불게 되고 빗바람이 치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가리웠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지 못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던. 그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요즘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죄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먹거나 무병장수거나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요. 아세요? 암에 걸리는 그 사람 죄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 밤 2시, 1시에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지 여기 요한복음 몇 장 나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고백에서 제 21장 3절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 왜 이렇게 한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교통사고 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무엇을 목적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For His own glory.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교에서 잘 읽어보세요. 어떤 구절이나 보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맨 처음에 제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육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래저래 말할 수가 없어. 어디에 사상이 나타나요? 성경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서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천한 그릇이 토기장에게, 여보시오, 나는 왜 이렇게 김치단지 만들어 놔서 기분 나쁘게 필통으로 만들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말 할 수 있어? 너는 내 소유물이야. 이건 내가 주인이야. 넌 내 명예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저래 할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그래. 피조물들. 하나님은 조물주란 말이에요. It's a creator himself. 우리는 그 피조물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빚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고. 건강도 빚지고 있다고. 생활하는 거 다 빚지고 있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존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스스로 계시다고. self-sufficient.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생활화. 이것이 성경적인 바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생활이고, 또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바 개혁주의의 3대 원칙 혹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뭘 주장합니까? 솔리
아시아지, 이거 몇 년째 공부하는데 얼마 안 되지 않나? 나한테 무슨 몇 학기 차야? 4학기 차인데. 솔리데요? 솔리데요? Finish up. 너무 얌전해가지고. 솔리디오 글로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하는 게, 또 이제 여러분 어디 남한테 편지할 때라든가, 혹은 뭐 어디 글 쓸 때 보면 맨 끝에 가서 솔리디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보세요. 사람들이, 야, 공부 참 많이 한 분이구나. 혹은 또 칼빈 선생처럼 맨 끝에 뭘 써요? DV? 칼빈 선생은 편지할 때나 책을 쓸 때 맨 끝에 DV 썼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압니까? DV인 것은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소풍 가기를 원합니다. DV,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이렇게. 연놀이죠. 신학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전 신학 공부할 때 고하겠지만 얼마나 참 고생하면서도요. 너무너무 참 좋더라고요. 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신학은 철학도 들어가죠. 문학도 들어가죠. 논리학 들어가죠. 윤리학 들어가죠.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Queen of Sciences. 모든 사이언스, 모든 과학의 퀸, 여왕이 신학이에요. 신학 가운데 과목이 많이 있는데 신학에서 제일 좋은 건 변증학. 변증학은 신학의 꽃이요. 신학의 꽃이 변증학이에요. 왜? 가장 어렵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게 변증학이다. 근데 벌써 가서 두 번째 가서 이제 봤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교훈 보세요. 인류가 진정한 오직 둘 사람에게서 혈통을 물려받았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다 아담, 하와가 우리의 부모들이죠. 그 다음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신화라고 그래요?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대개가 다 창세기 나오는 말씀들 모두가 다 신화다. unreliable, untrustworthy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 발트 같은 사람. 이 가운데 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발트 잘 들으시고 판단하시라고. 발트라는 사람. 근데 어쩌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1919년에 나온 무슨 책? 로마인서 주석책. 거기 보면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so what? 무슨 what's wrong with it?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같을 것 같으면 옳은 말이죠. 틀렸나?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좀 자세히 생각할 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고 뜻이에요. You see the point?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 디비벨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엔탈테트. contains,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contains요. 무엇이 들어있단 말이요. 무엇이? das Wort. Wort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무슨 말씀이요? des Gottes. Gottes가 뭐겠어요? 그렇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로마서 주석책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말씀도 들어있고 아닌 것도 들어있다 그 뜻이라고. 그러면 개혁주의자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Die Bibel ist das Wort des Gottes. 이렇게 말하겠죠?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이요. Bible is the word of God. Contains the word of God. No. It doesn't go that way.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 발트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래도 발트를 좋아하겠어요? 발트에 홀딱 반해가지만 발트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신화인데,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옳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오라. 근데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건 거짓말이라.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말이죠. I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니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니체는 저 정신병자 죽은 사람이지만은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왜 그래요? 하지만 니체라는 사람도 그래. 프리드리히. 이 사람은 니체 뭐라고 말해요? God is taught. 토트가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르게슈테. 여러분들 독일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우르게슈테. 우르게슈테가 뭐냐면 초자연. 초자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우르게시기 때 초자연 속에서 초자연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것도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신학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항상 어떤 책이나 아무 책 보지 말고 반드시 여기서 추천해주는 책을 보셔야 된다고. 사람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그에 따라서 그게 인생관과 또 이런 신앙관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떤 책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세상관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죄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조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또 그의 진로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강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장이 5대 교리 가르치니까 그동안 왜 가르치냐 넌 목자라 보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만 5대 강요 가운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완전 타락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완전 타락. 첫째가 완전 타락이요. 완전 타락. 뭐가 완전 타락했어요? 우리 지정의가 다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아는 거, 인텔렉트, 아는 것도 내가 바로 알지 못해 비뚤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emotion,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내가 어디 가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 원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고 삐뚤어져서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오해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ol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의지요. 의지도 다 삐뚤어져서 이렇게 무슨 그런 이렇게 뭐야
그런 쓸데없이 그런 용기를 내지 않을 때 용기를 내고 말이죠. 괜히 남을 그냥 막 압제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지 않고 인간에게 대들어가지고 인간을 쌓으려고 그러죠. 바울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니까 첫째 번 전도여행은 잘 끝냈어요. 첫째 번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의 조카 데리고 잘 다녀왔다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쪽 올라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잘 다녀왔다고. 근데 그 조그만 놈 마가는 뱀이 나오지 그냥 학질이 걸리지 말라리야. 그렇게 나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도중에 집에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제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나바가 바울 선생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꼬마 데리고 갑시다. 조카? No way. 먼저 1차 때 뭐해서 걔가 도망쳐버렸지. 그걸 어떻게 믿고 데려가란 말이야. No way.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 15장 맨 끝을 보니까 몹시 싸웠다고 그랬어요. 다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투었겠어요? 이거 지금 다퉜는지 몰라. 하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몹시 다투어. 모세도 화가 나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 다윗도 그런 거 짓하고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도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짓지 않게 도와. 왜냐면 우리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우리 몇 사람이 앉아있는 신학생들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항상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면에 끝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끝난다고.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죄가 싫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죄를 참 좋아한다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죄를 참 즐긴다고. 참 오늘 좋은 날인데 교회 나가서 뭐하냐? 저 골프채 나가지 뭐. 영의 생각은 no, 그건 안 돼. 오늘은 주일날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야.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에이, 오늘이야 뭐 참 나간도 얼마 어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어디 있냐면은 로마에서 7장에 있다. 로마에서 7장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모습이요. 바울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삶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게 끝나죠? 7장. 8장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와, 살았어요 이제. 살았다고. 그렇게 싸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No condemnation in Christ.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좀 더 나가서 봅시다. 오늘 빨리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해요. 3절 가서 봐요. 94페이지에 가서 봐요.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김씨란 말이에요. 내가 김씨,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할아버지가 김씨거든. 그러니까 김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맨 첫째 부모들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고. 자꾸 올라가 봐요. 지금부터 150대죠. 230대 쫙 올라가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왜?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었지.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 않아요. 최초의 부모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첫째번 아담, 그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대표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나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담과 우리 전체 인류를 이렇게 비교해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류, 아담의 허리에서 나올 모든 인류들은 전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 지을 때에 그 죄의 본성을 타고난다고 뜻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내가 김씨인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아담이지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뒤집어 씌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대표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 번 아담. 시작한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예수는 믿는 자의 대표자고. 첫째 번 아담, 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고. 그래서 이렇게 그 뜻이요. 전가되어 그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산적인 출제에 의해서 그 세조들에게까지도 후손들에게 이전되었다.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원부패로 만면마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게 되었고, 행할 능력도 없게 되었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는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Stay that way, please. Stay that way, okay.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 원죄는 뭐냐면은 아담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죄에 물들었어요. 그 죄가 원죄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Original sin. Alright. So far so good. 그런데 이 원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말할 것 같으면 C의 바탕이에요. C의 바탕. 이 바탕에서 우리가 자꾸 또 죄를 짓게 된다고. 물어보자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건 부흥사가 많이 이야기하죠. 부흥사가 다 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You see the point? 그러니까 이 원죄, 이거 원죄인데 그 다음에 이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 actual sin이 있다고. actual sin. 실제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오늘 누가 싸웠잖아요. 오늘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죄 지은 거거든. 그런 죄를 짓게 만든 그 죄 짓게 만든 장본인은 여러분 소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성, 원죄고. 그 원죄 때문에 그 여러분들 자꾸 죄 짓게 되지 않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 고시는 분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오케이. 요한 1서, 거기에 요한 1서 1장 9절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 14편 1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이 있는가 땅을 살펴보니 모두가 다 죄를 지은다고 그랬죠? 시편 14편 1절에. 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우리가 그렇게 보죠. 한국에 있는 모든 책들이 이렇게 써요. 자범죄라고. 자범죄가 무슨 뜻이요? 내가 짓는 죄. 실제로 내가 짓는 죄. 이거는 내가 타고난 죄. 뭐 때문에? 아담 때문에. 타고난 죄.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한번 읽어보자고. 그게 전도서 7장 왼쪽 페이지 웃단이 있는 것 같은데. Let me check. 전도서 시편 다음에 전도서 7장이요. 전도서 7장. 누가 찾았어요? 7장에?
20절. 전도서 7장 20절 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다 있다고 그러죠. 자꾸 미끄러져 내려와서 참 곤란하네.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스 죄. 맞았어. 됐어요. 라이트. 참 공부 잘했어요. 예약 좀 내줄게요. 참 잘했어요. 어떻게 그 언어 학교 나왔어요. 참 잘한다고. 자, 이제 되게 알았죠? 타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글씨 몇 페이지야,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야? 4번 가서 봐요. 4절.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고, 현명력도 없게 됐다. 선한 것이 없게 됐다. 전적으로 악을 한 것밖에 없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가서 더 봐요. 오케이. 5장에 가서 5절.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목사가 많이 있어요.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그런 분이 계세요. 백 무슨 목사님이라고.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바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서에서. 그거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단 말이죠. 언더나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에 그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한 죄이다. 그러니까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들은 여기서 말할 것 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죄이지만은 이런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요한 1서 3장 가서 보면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Transgression of the law. 이것이죠. 이것이 죄의 뜻이요, 죄. 그러나 원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원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우리 한국의 궁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의 궁수들. 활을 이렇게 탁 쏠 것 같으면은 화살이 탁 뛰어 베끼지 않아요. 그 중간에. 베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옆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그거는 관역을 벗어났지 않아요. 관역을. 이런 게 죄란 말이죠. 그럼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이라고.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법을 61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613개 중에서 248개가 있고 365개가 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 안식일 날에 5일 이상 가지 말라. 볼을 던졌다가도 똑같은 손으로 잡으면 죄가 되니까 왼손으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해라. 안식일에는 뭐뭐 해라. 이런 거. 이것만 다 지키면은 구원 받는 줄 생각을 했다고. 랍비들이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공로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아가지고 큰 병원 지어줬어요. 어떤 분에게. 고아원 지어줬어요. 그만큼 했으면은 나 구원받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그렇지. alright. 됐어요. 우리의 의가 뭐 같다고 그래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러죠? 걸레자박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무슨 좋은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 같다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걸 한번 보죠. 누가 한번? 로마에서 14장 맨 끝에 절. 로마에서 14장 맨 끝에 절. 그게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에서 14장 맨 끝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따 무슨 병원이나 지어주고 무슨 고아원 지어주고 쌀한가마에 갖다주고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로 세웠으니까 내 구원받겠다. 그건 천주교 아이디어예요. 천주교 사람들이 구원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지만은 내가 어떤 공로 세워야 돼. 내가 공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만큼 그 이상 더 많이 공로 세웠으면은 그 남지요, 공로가. 남을, 그 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요공의 교리라고 그래요. 요공의 교리. 요공의 교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upererogation. 참 맹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어떤 학생 장학금도 줬고 그렇게 공로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정도 공로가 많이 필요 있지 않아. 구원 받으려면은 집 한 채 지어주기만 충분하다고 너무 많이 했거든. 내가 공로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공로를 너무 많이 세웠으면은 나를 구원하고도 남을 공로 세웠으면은 남은 것은 교회에 나가서 예치해도 마치 쓸 돈이 넘치면은 나머지 어디다 둬요? 이용난 어디다 두지? 말해봐. 이용난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은혜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건 잘못된 교리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그다음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시는 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교육까지 뭐라고 해주셨어요? 솔라 피데. 이게 무슨 말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또 뭐라고 해주셨어요? 솔라 그라시아. 이게 무슨 뜻이요? 오직 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주셨어요?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왜 이건 투수요? 이상하죠? 모든 건 다 아자 다 붙는데 왜 이건 투수지?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 참 아주 우등생이라고. 그래. 이야, 그래도 무시 못하겠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신학교에서 몰라, 이거 학생들이요. 외견이 오는데. 신학교 더 높다고. 이건 남성이요. 남성 때는 우스. 레틴 말에서. 여성 때는 아. 항상 이 레틴 말의 아는 여성 어미요. 오. 그건 남성 어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우스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가 이렇게 되고.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종교 교육가들이 외쳤던 표라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다음에 시험 문제 날 것 같으면 종교 교육가들의 사사에 무엇이냐고 하면 이거 쓰시라고. 좀 더 쓰시려할 것 같으면 2개 더 써야 돼요. 또 하나 뭔지 알죠? 솔라, 성경. 그렇지. 솔라 스크립투라. 또 하나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지. very good. muy bien. 이렇게 5가지요. 나 옛날 전 목사고시 볼 때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와서 기억이 나거든요. 종교 교육의 5가지 그 목적, 5가지 표를 쓰라. 5가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성경이요. 천주교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죠? 천주교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오직 교황. 교황이 맨 꼭대기에 있어, 교황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 밑에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스크립처가 맨 꼭대기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신앙급에서 이런 거 여기 다 이렇게 있고, 목사 여기 있고,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 꼭대기 있고, 밑에 성경이 있고, 그 밑에 신부들이 이렇게 있고, 수녀들, 신부들 다 이렇게 있고. 언제 한번 천주교 내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현대신학 강의할 때나, 혹은 또 비교 종교학 강의 시간 있으면은 아마 그때 천주교 내가 이야기 많이 할 거고,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다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또 순복음도 이야기하고 할 텐데, 오늘 이제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보세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보자. 몇 페이지야, 지금? 89페이지. 96페이지 끝났죠. 그 다음에 가서, 점도원에 가서 봐요. 점도만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98페이지 가서 봐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세한 사람들 간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한 거고,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고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가서 봐요. 어디 가서 봐나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가요?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제 7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보세요. 자, 지금까지 뭘 고민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행하게 됐고 죽음을 맛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 그 많은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앉아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줘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도록끔 작정을 하신다고. 그 스토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지 않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다. 아담아, 너 말이야, 이게 다 모두 괜찮은데 저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할 나무만큼 먹으면 죽는다 알았지? 정령 죽어 알았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계약이요, 언약이요, 언약. 그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과실을 안 먹었으면은 문제가 달라졌겠지. 그러나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 하나님께 농담이 없다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신다고.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거든요. You will surely die. 정말 죽었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행위 계약에 실패했다고. 행위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내가 저 동산의 중간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먹으면 죽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죽느냐 사냐 그 길을 줬다고. 근데 아담은 자기의 그런 자기의 이성을 발휘해가지고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마치 모든 판단의 기준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패했구나. 그러면 오케이, I don't care. 그게 아니고 우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주었다고. 그분은 이번에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아담처럼 아담 너가 먹으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위 계약을 해서는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 계약을 줘가지고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이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어라. 성령 당신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효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줘가지고서 적용시켜 가지고서
그 마음에 감동 있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보면 쭉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런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행위, 에덴 동산에서 그 계약을 행위 계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왜? 그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이 조건 아니에요? 행동이죠. 따먹는 거. 그러니까 행위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이것은 아담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너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저거 나하고 그런 언약을 만들래 안 만들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자체가 행위 계약이지만은 은혜 계약이라고. 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은혜 계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보내 죽게 할 테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 믿게 할 테니까 그게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아니죠. 전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에덴 동산의 그런 저 아담 그 사건 그것도 행위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 계약.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움직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아. 여인의 후손, 짜라가 뭐냐 하면은 짜라라는 말이 이 짜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씨요, 씨. 그러니까 이 짜라라는 말이 짜라 이게 씨라는 뜻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자손 그 뜻이에요. 자손. 근데 짜라가 이게 저 뭐예요? 저 무슨 단수의 명사요? 단수의 복수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씨, 여자의 자손 누구요? 예수를 말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 그래요?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발꿈치만 약간 상하게 할 뿐이지 죽이질 못하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 죽입니까?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진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로토 이방겔리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쭉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모의를 진리가 크러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든지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자연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은 인간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서 인간 타락시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아를 시켜 가지고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자기 식구 8명을 구원해주고 모든 남은 족속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죠. 이때부터 인류가 새로 시작되죠. 새로운 시작된단 말이에요. 8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당간당하게 그 다음에 가서는 좀 더 내려가서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게 번처인데 아기를 못 낳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야기하기로 그러면 하갈 그 여자가 있으니까 가서 하여간 어떻게 장가 들어가지고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 나온 게 이시마엘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시마엘에 흥미가 없어. 이시마엘은 나와 언약맺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명년 이맘때에 너의 부인 사라,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라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그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그게 나와 언약의 아들이야. 그게 누구요? 이삭이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킥킥 웃었지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말이야. 내가 애기를 낳다니. 와, he must be out of his mind. 그렇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란 말은 웃었다 그 뜻이 웃었다.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사탄이 졌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굶어 죽이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흉년이 오게 만들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팔려가도록끔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미디안 사람 따라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 않아요. 거기서 뭐 꿈도 해몽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현명해줘가지고 뭘 했어요? 곡식을 다 저축했지 않아요? 앞으로 흉년이 올 테니까 곡식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 너도 내려가서 곡식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결국 마지막에는 요셉이 옛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벌 떠오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작전을 짜고 나를 먼저 애굽을 보낸 건데 형님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저도 형님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시기가 자꾸 저렇게 가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고. 자, 어떻게 하나 하면은 야단났네. 이거죠. 33장까지 가려면은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밤을 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조물주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며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귀한 종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가볍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케이. Vamos a la casa.